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서 복음 누린 콘텐츠를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 근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은 결국 한계옵니다.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리고 복음 누림을 여러분 지속하면 여러분 들고 있는 성경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여러분이 들고 있다고 그냥 승리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이 바르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보는 지름길이 바로 복음 누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복음 누림을 하면 이 복음 말씀이 이렇게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계속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거, 그거를 깨닫게 됐죠. 아, 그리스도가 진리 중에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 알 자가 없다. 그랬을 때 진리, 그 진리가 곧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성령이거든요. 예수 믿을 때 받은 성령. 근데 그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이렇게 깨닫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뭐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 뭐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뭐 힘을 얻었다, 뭐 답을 얻었다, 위로받았다, 뭐 이런 건 뭐 충분히 이해되는데, 여러분 삶에 바르게 누리려면 진리의 영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실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요한복음 16장 8절로 드렸죠. 그가 와서, 이 성령이 와서 그 말이에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굉장히 여러분 이거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게 죄 때문이고 의 때문이고 이 사단 때문에, 심판이라는 건 사단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여러분 바르게 이해해야 여러분 삶의 문제를 바르게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거기에 대한 답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용까지 좀 정리해서 외워두셔도 좋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 죄 중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복음을 믿지 않는 거, 그것이 죄 중에 죄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조금 이해가 좀 필요해요.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령과 교제가 돼야 된다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는 거고,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해되죠? 사단의 일을 예수님께서 꺾어주셨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성령, 그 의미가, 그리스도는 사실이고 그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이잖아요. 그 내용을 여러분 실제로 얼만큼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삶에 계속 그리스도와 성령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신 축복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석, 권세, 열쇠. 근데 그 의미를 여러분이 바르게 이해해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석,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 바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반석, 그럴 때 그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물을 마셨다는 얘기잖아요.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근데 이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에 가보면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그렇게 하소연을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로 그 바위를 쳐라. 그래서 그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나와가지고 전 백성이 먹게 됐다. 그게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6절에 나옵니다. 반석을 치는 장면이.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마시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 반석,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물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물을 이렇게 이해하는데, 저는 전에 그 물 그릴 때 그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요한복음 3장에 가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굉장히 지식자입니다. 굉장히 국회의원 정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를 설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다는 단어는 알아들었어. 그럼 내가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게 아니고 5절에 얘기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물과 성령.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고 물이 뭐지? 그래서 제가 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다음 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4장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의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네가 이 물을 마시러 지금 들어왔는데 이 물을 네가 먹으면 계속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게 14절에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의미가 이제 그렇게 이해되죠? 내 말을 나를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의 모든 가람이 예수 믿을 때 해소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6장에 가서 뭐 그 오병이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떡도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것도 설명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하다가 7장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이 강물이 흐르듯이 모자라는 생명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자라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거 모자라지 않아요? 저는 복음 누려보면서 모자라지 않다는 거. 그걸 제가 확인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 믿는 거 구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게 모자라지 않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거기 하나 또 설명되어 있어요. 그게 39절이에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게 성령이다.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어서 성령을 소유했을 때 이 가람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음을 누려보니까 이 말씀이 아주 구구절절히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네가 이 물을 마시면 계속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럴 때 그 의미를 어떻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주는 물, 네가 나를 믿으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성령을 소유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깨달아야 그 요절을 제대로 깨닫는 거죠. 그래야 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될 때 성경이 바르게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제가 이 반석에 대한 걸 뭘로 설명드렸어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은 생령. 이 생명을 받게 되는데 생명이 있는 사람은 에덴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은 에덴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생명 곧 성령을 소유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생명 얻고 성령을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 안에 산다면 여러분이 반석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의 축복을 받아서 모자라지 않는, 가람이 없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예수 안에,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는 뜻은 뭐예요? 지옥 권세, 죄의 권세, 사단 권세가 못 건든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 삶은 사단이 건드려요. 죄가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은 못 건드려.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래서 못 건드려. 그래서 죄의 권세, 사단 권세, 지옥 권세,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좀 영향은 받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선물로 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 여러분 차고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그걸 사용해야 돼요. 근데 천국 열쇠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있어야 누릴 수 있죠. 이해는 되죠?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을 누리라는 거라 그렇게 이해는 되죠? 근데 실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정말 내가 천국 열쇠 이루어지는지, 천국 열쇠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7, 18절 17절에 나오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랬는데 17절에 나와요.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방언을 말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29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여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가정의 진정한 축복은 흑암이 꺾여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한 요절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고 권능은 성령의 능력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는데 성령의 역사 아니면 여러분 세상 승리 못합니다. 사단 여러분 못 꺾어요. 뭘로만 꺾이느냐? 성령이 역사하면 꺾여요. 그게.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신앙생활이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 역사에서 흑암이 꺾여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오력,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5가지만 되는 게 아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5가지로 설명했을 뿐이지요. 그래서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삶의 축복이라는 거죠. 이런 부모를 갖고 있을 때 그것이 뭐예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됐는데 그것이 진리죠, 진리. 진리를 알고 믿는 자. 진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스도가 진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러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얼만큼 실제로 누리느냐, 그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 서 있는 자,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될 때 승리한다. 그러면 진리가 뭔지를, 진리에 어떤 축복이 있느냐, 지난주 좀 말씀드렸지만 요절을 다시 한번 정리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믿는 자에게 진리가 있는데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 얻기를 바랍니다. 복음 갖고도 자유 못 누리는 사람 많아요. 자유, 뭐든지 묶임이 없어, 눌림이 없어, 모든 것에서 자유. 그래서 이 간단한 요절 여러분 암송하라는데 어려우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은 아마 누구나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니까. 그 그리스도의 의미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면 누구든지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이 성령을 의지한다면 자유를 얻게 되는, 그리스도가 자유고 성령이 자유니까, 그러니까 자유를 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는 거, 주어졌다는 거, 여러분 알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다. 자,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게 진리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진리 안에 들어온 거죠. 그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가 진리 안에 들어와서 진리 안에 살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약속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16, 17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냥 읽으면 그 내용이 구구절절이 아주 은혜가 돼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구약에는 성령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참 누린 거 보면 구약 성도들이 더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도 그걸 붙잡고 승리했으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성령이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 안 떠나는데도 못 누리니까 그걸 뭐라 했어요? 바보, 천치, 희구, 뭐 하여튼 온갖 욕 다 해야 돼. 성령이 계시는데도 못 누리니까. 그렇다고 뭐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있는데. 근데 어느 정도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네. 세상은 받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 세상 어떤 것 갖고 성령 못 받아요. 성령 못 깨달아요. 성령은 복음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성령은 복음을 믿을 때 받게 되는 그런 축복이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속아요.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뭐 성령에 대해서 무관할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신앙인들도 성령 의지를 안 해요. 해도 별로 뭐 유익이 없으니까 안 하겠죠. 그 맛을 봐야 하는데 맛을 못 봤어. 이 성령이 함께 해야만 여러분 삶이 자유가 있고 승리가 들어있다니까. 성령 인도 안 받으면 여러분 승리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도응답이 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성령이 역사할 때 흑암이 꺾여요.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동원돼요. 성령이 역사할 때 하늘 배경을 누려요. 성령이 역사할 때 땅까지 증인돼요. 이 성령의 역사를 실제로 누려야 되는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간과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죠. 자,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 갖고 살아갖고는 한계와요. 성령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태복음 10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록해 드렸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단어 꼭 기억하세요. 한 문장. 하나님 나라의 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해 잘 안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마치고 부활 승천에 가기 직전에 40일 동안 말씀하셨어. 뭐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누릴 사람입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죠? 이거 깨닫는데 제가 거의 20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는데 지금 많은 이들이 그 의미 잘 못 깨달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일어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걸 하나님 나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권능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권세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진 자가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면, 구원받았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설명하고,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한 게 4절에서 8절이에요. 4절에서 8절. 4절 5절 뭐예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게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할 거고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하고 너희 속에 계신다.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일하시느냐? 성령이 역사한대. 그가 와서 하는 일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특별히 압축하면 16장 8절에서 9절에 11절에 나오죠. 성령이 와서 하는, 그가 와서 뭐 한다고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성령이 와서. 그래서 내용을 설명하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일이야, 그게. 근데 그거를 함축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로 설명할 수 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는 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하면 되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요. 영적 과학이라고 이번 수요일 날 메시지 배웠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왜?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그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의 인물들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축복 다 그 은혜 속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렘넌트 7명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뭐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 능력 수준과 상관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받은 축복,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축복 속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서 있는 자, 전 인생을 두고 이 베드로가 부탁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는 자가 되라. 진리 안에서 살아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인생을 두고 설명하는 거예요. 인생을 두고, 인생 전체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노라.
13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에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그 말이에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아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의 삶에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복음 누리는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 말씀을 이 베드로가 뭘 생각하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은 했잖아요. 근데 안 돼, 체질로.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막 그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 나타나고 뭐 초막 셋을 짓겠다. 내려와서는 혈기 못 잡아서 말고에 기 자르고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리고 그 빈무덤은 가봤잖아요. 빈무덤에 들어가 보고도 나와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간. 근데 그 물고기 잡으러 갔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찾아오셔서 뭐라 하느냐? 우리 같으면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3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안 믿냐? 아마 책망이라도 좀 한마디 했을 텐데 책망 안 하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 먹여라. 네가 정말 날 사랑하냐? 그러면 양을 치라. 3번 얘기하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을 얘기했다. 그래서 역사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데 베드로는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베드로의 그 죽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어떻게 죽을 거를 예수님은 다 알죠? 죽을 걸.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요. 이 베드로가 죽음을 장막을 떠나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딴 때는 얘기 안 들어도 유언은 얘기 듣잖아요, 대부분. 지금 유언과 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 여러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 진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베드로의 부탁이라니까. 진리에 서 있으라.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되라. 그걸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진리에 서 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진리에 서 있다는 거. 저는 복음 갖고 누리는 게 진리에 서 있는 것. 진리에 서 있는 자. 그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 성경도 열리게 되고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이 거기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런 말씀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좀 중요한 내용이 3번이에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 그 말이 뭔 뜻일까요? 더 확실한 예언. 오늘 본문 내용 19절에 나오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 말은 이 베드로가 사역했던 그 시간표 속에는 소아시아 5 지역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 본도, 갈라디아, 갑보도기냐, 아시아, 비두니아 이렇게 5곳에 흩어진 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들에 가서 실제적으로 교훈했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소아시아 5교회를 중심해서 쓴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좀 지역에 대한 제한적이고 이 메시지가 그 지역을 두고 쓴 메시지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14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의 사역도 지역을 가지고 중심에서 기록이 돼 있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고, 예배소서는 예배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만,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우리는 더 복받은 사람이죠.
우리는 한 지역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시편 신약 27권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잖아요.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배경으로 해서 이 자기가 깨달은 그 복음의 내용을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전달해 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바울도 구약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였지요. 그 구약의 내용을 아주 잘 구체적으로 정리하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정리한 게 14권의 서신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요한 서신, 야고보 서신, 뭐 여러 가지 그 신약 전체 내용을 같이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말씀을 깨달아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게 더 확실한 예언이라 그런 뜻이에요. 넓게 보는 그런. 근데 중요한 키는 뭐예요? 말씀을 보되 뭘로 봐야 된다? 복음 관점으로. 이게 돼야만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죠.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지금 구약 성경은 들고 있는데 예수 오신 건 인정 안 하죠. 예수 오신 건 인정 안 해요. 지금 어느 다른 그 교단 같은 데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교리적인 면에서 그 성경적으로 많이 틀린 걸 주장하는 그런 교단도 있죠. 이제 이런 모습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정통 성경을 들고 있는데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많이 읽는다? 뭐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 여러분 많이 필사한다? 귀한 거예요. 그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 성경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반석, 권세, 열쇠, 이 의미가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게 구구절절히 성경으로 연결되면서 확인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여러분이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확인해 본다면, 자,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 교만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이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뭘 배경으로 했어요? 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흰옷으로 갈아입는 그 장면을 보게 됐잖아요. 그때 뭐를?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네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율법, 신비 귀한 거다. 그러나 그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말고 오직 예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봤지만 그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교훈.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에 주는 교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까지 경험했던 율법주의, 신비주의,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신비가 나쁜 건 아니지만 율법주의,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제대로 잡고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은 직접 그 목격을 했지만 예수님이 도마를 통해서 준 교훈이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계속 저거 했잖아요. 내가 직접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거기에 찾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질문을 해봤는데 여러분 어때요? 도마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어. 옆구리에 손 넣어봤을까 안 넣어봤을까? 어때요? 넣어봤어요 안 넣어봤어요? 넣어봤어요? 뭘 넣어봐 다 보이는데. 그러니까 넣어보지 않아도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뭐 예수님이 앞에 서 있는데 뭘 넣어봐요? 안 넣어봐도 알죠. 예수님이 앞에 안 서 있다면 넣어봐야 되지만 서 있는데 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때 준 말씀이 있어요. 그때 준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안 보고. 그래서 여러분은 못 봤잖아요. 예수님 못 봤죠? 근데 믿는 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그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어떤 그런 거를 우리가 보고 느낀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러면서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말은 우리가 들은 지금 베드로의 그것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분들의 얘기도 이제 듣게 됐는데 우리는 은혜 가운데 성경,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의 27권 여러 그런 다양한 사도들과 다른 분들의 어떤 그런 증거서 우리는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깨달을 때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20절 21절이 중요해요. 여기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냥 우리의 어떤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갖고 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세상의 어떤 지식 가지고 그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야. 성경은 그 저자가 한 40명 된다 그랬죠. 이 40명 저자들이 기록을 했는데 어떻게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이 보일 것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의 눈으로 봐야 성경이 바르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눈으로 보려면 복음 누림이 되셔야 돼요. 복음 누림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 성경이 열리는 거죠.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죠. 말씀을 바르게 보는 거죠. 오늘 제가 아까 주님의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준 세 가지 축복도 설명을 드렸고, 지금 메시지를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나눠 나가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성령을 제대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한 단어와 한 문장, 한 성구가 능력이 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예언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당당하게 복음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잡고 언약 안에서 누림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리, 말씀이 진리지만 진리의 주체가 되는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여러분 꼭 이해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 진리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 안에 서 있으려면 진리 안에 먼저 있어야 되겠죠.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신 축복, 그 사도행전 1장 3절, 진리 안에 있는 자의 축복을 여러분 좀 상고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진정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길 바라고, 진리에 서 있다는 것은 여러분 복음 안에 정말 복음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실제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게 진리 안에 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말은 여러분 성경 66권이 복음 관점으로 보여주는 눈이 열렸다. 그 말은 성령 안에서 성경이 보여지는 축복을 받게 됐다.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있어야, 그렇다고 해서 어제 그랬다고 오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의 도움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의미를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서 사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귀한 아버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 속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바른 깨달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도받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평생을 두고 자기 생을 두고 아버지는 진리에 서 있기를 부탁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리 안에 서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